우리가 전번에 보았던 시편 14편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그 부패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참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듣는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광의 나라인 만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격 가운데 거룩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 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사랑과 섬김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고 정의와 인자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성도라면은 무엇보다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마음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다윗 또한 사실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 이스라엘 군사력을 의지하는 바로 불신의 행위였습니다. 이때까지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정말 한마디로 배엉망덕한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그 악행으로 인하여서 약 7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른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택감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가 그의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다윗의 중심에는 곧 마음이 진실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은 당연히 죄를 저지릅니다. 성경은 만일 누구든지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삽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의 유인도 실수로 죄를 저질렀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마음이 죄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둥지는 털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은 죄가 머리를 날아가는 것도 방치할 뿐 아니라 죄가 마음속에 둥지를 털게 방치합니다. 의인은 죄가 마음속에 둥지를 털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완벽한 자가 성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지혜의 말씀을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시인의 질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오리까?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서 장막은 성막 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의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성산은 시온 곧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거룩한 구별된 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하며 들어가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아서 그분 앞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시편 5편 4절에서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시편 15편은 그 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는 익숙한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매일 말씀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시편이 들려주는 대답입니다. 2절에서 5절의 상반절까지입니다. 2절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의 기본 성품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합니다. 공의를 실천합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험 없이 완전하게 걷다입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있는데 털어서 먼지가 아니라 우리는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절에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모두가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사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한 생활과 부패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바른 길, 치우침이 없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마음만 좋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을 행합니다. 믿음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며입니다. 즉 진실을 말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실한 사람이어서 진실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저. 또한 이 말 우리말로 말한다면 진국인 사람인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영적으로 진국인 사람입니다. 마음과 말이 하나인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12편과 연결이 되는데
아기는 두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5편은 예배자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이어지는 3절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우리의 혀로 다른 이웃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방과 헌담을 하지 않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웃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의 관계 속에서도 검증됩니다. 예배와 삶의 태도는 또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해치는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말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15편을 직접 인용한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과 매우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웃과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노래만 듣지 아니하시고 삶의 방향을 보십니다. 4절은 또한 먼저 그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는 말은 사람 자체를 함부로 미워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악한 삶을 선망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힘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도 똑같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경건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5편의 기준 앞에서 완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정직하게 행하시고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참된 예배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답게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격 조건을 100%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의인이 아니면 이 자격을 다 갖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면 무엇보다 나는 도저히 바르게 살지 못하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2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 보았듯이 무려 이 많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온전히 이런 자격을 100%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에 주는 나의 언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님이 우리의 언신처요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뿐입니다. 앞서에도 말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근거는 우리의 완전한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 즉 속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5편의 삶을 온전히 사신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게 행하셨고 공의를 이루셨고 마음의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고 이웃을 해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죄인과 병든 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손해가 되어도 아버지의 뜻을 버리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에서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성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새 길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5편 앞에서 절망하진 않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또 가볍게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는 예배자의 삶으로 빚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루의 삶과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말과 연결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계와 연결되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의를 다루는 방식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또한 일상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빚어집니다. 참된 예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고 예배와 생활이 하나 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 되는 삶으로 오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